예배 분위기 가운데 말씀 속에서 딱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딱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많이 딱딱할 것 같다는, 저를 향해서 저에 대한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친해진다라는 것은 서로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면 그게 친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다 드러내면. 저도 사실 오늘 아침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어떻게 내 단점을 드러내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드러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서로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연약함을 감싸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싸주겠습니다. 네, 감싸주겠습니다. 네. 예, 저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를 알아가시다 보면 서서히 알게 되겠는데요. 일단 하나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2주 전에 치질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이면서 사람들에게 참 말 못해요. 교육자로서 특별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후련하네요. 어떻게 좀 친근함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래요. 예. 서로 치부, 부끄러운 부분들이 보여질 때, 또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러나 흠잡지 않고 감싸줄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치부를 아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달라고 하시면 절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예. 형제분들하고 언제 혹시 기회가 되면 형제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하고 혹시 목욕탕을 가시게 되면 예, 그럼 참 서로 더 친밀해지고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이 이제 집중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첫 설교의 본문을 잠언 16장 20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분해하고 이해하기 전에 그냥 삶 가운데서 직관적으로 체득하고 이해가 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특이한 것은 항상 좋은 것들, 좋은 자리, 좋은 어떤 포지션, 또 모든 좋은 여건들이 이 말씀에 집중했을 때 이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 경험상 느껴지고 늘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러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번 명쾌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논리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또 끊어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가 이게 말씀에 의지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중간에 논리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게 뒤에 나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어서 복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막 의지하는,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의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지식도 근거도 없는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뜻과 지혜를 주시면 그것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겠죠. 행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순종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순종이 말씀에 집중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그 이어진 복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것, 정말 말 그대로의 그 좋은 것, 굿,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은 한 번씩 하지만 또 놓치게 되죠. 또 놓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놓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또 봐야지 하는데 또 듣지 않고 점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가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힘든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울 것 같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주 또는 매일 새벽 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끝나면 또 오후 예배, 이 설교를 만약에 연달아서 하게 되면 설교 준비는 정말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 교육자들 간에는 서로 조금 미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기도 해요. 힘들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설교 재밌겠다, 한번 해봤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청년 때. 설교 한번 해봤으면 재밌겠다. 근데 정말 막상 준비해갖고 올라갔는데 저는 은혜를 받아요. 나는 은혜를 받는데 내가 설교한 것에.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신기하죠? 설교를 못하는 거죠. 나는 은혜를 받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이렇게 말씀이 준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말씀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결국 말씀이 힘들어지고 또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다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또는 간단한 이화들을 들지만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하나 청중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좀 앉아서 듣고 계시니까 그냥 편하다, 졸리면 재미없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에게는 들었기 때문에 오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 죄를 지으면 모르고 지은 것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말씀 듣고 제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더 죄가 많다라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들었고 깨달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잘못이 없죠. 단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밭이 잘못한 거죠. 밭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였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뿌려졌다라고 표현합니까? 길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 길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영토가 아닌 거예요. 길은 항상 공공 토지죠. 뭐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공 토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길에다가 쉽게 쓰레기를 버리죠. 양심에 찔리시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반응이 없으시니까 다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길가에다가 침을 뱉거나 껌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실 그렇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또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영역, 그것이 이제 길가겠죠. 이제 이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들을 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씀은 내 게 아니야. 나한테 적용될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박 장로님이 들어야 돼. 좀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예를 들어서 내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것이다라고 느껴지면 이것은 지금 길가에 뿌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서 나는 그냥 곁가지로 들은 거야. 그래서 내 게 아니다라고 여기게 되면 이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여러분들의 소유로 여기십시오. 모든 씨앗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내 땅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어느 날 열매가 맺는데 사과가 열리고 수박이 열리나요? 수박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게 내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씨앗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길가에 버렸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내 거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이 어디를 통해 나오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내 거다라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꿀송이 같이 들려요. 처음에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점점 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예, 저도 그렇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착각이죠.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라고 계속 착각이 쌓여가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트러블, 또는 뭐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나 또는 구역장, 또 교사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트러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들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젠 그냥 이빠른 소리다라고 들리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서 들리는 말씀들을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 걸 노립니다. 오늘날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쳐서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 그 기록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조작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다 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일부는 하나님 말씀인데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말씀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들을 계속 이렇게 잃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들 사실 뉴스에서 목사 칭찬하는 거 안 나오죠. 목사라고 하면 좋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스님이나 신부님들은 뭐 옷도 이렇게 특이한 거 입고 다니시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목회자들은 양복에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 사업가적인 이미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목사에 대한 호감을 못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목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회와 교역자와 구역장님들 또는 교사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욕먹으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비판을 받으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말씀에 대한 공격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차단해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영원불변한 그리고 진리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말씀에 대한 사랑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감정들이 혹시 올 한 해 동안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제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야지 각오했다가 점점 어떠한 이유에서였던지 말씀에 대한 호의적이었던 마음이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때로는 더딘 기도 응답과 또 말씀이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점점 말씀에 대한 실망감 또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호의적이지 않게 될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무기력감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복이 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거야, 내 삶이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의 삶, 말씀과 동행하는 이 삶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고 더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비유 이 하나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가끔 그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서 뉴스나 사진으로 보면 바위 틈에도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는 어떤 식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돌밭인데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틈에는 항상 이 비가 오거나 그런 물이 이렇게 뭉쳐지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어느 정도 고이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물이 살짝 끼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설거지하다 보면 이 타일 사이사이에 보면 물이 끼죠. 그런 원리 비슷하게 틈이 있으면 거기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가 그 물을 빨아먹으려고 그 물이 돌에 묻어있는 약간의 무기물을 살짝 녹이거든요. 그걸 빨아먹으려고 물과 함께 뿌리가 그 틈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돌밭은 무엇이냐? 정말 틈이 없는 거예요. 흙을 살짝 걷어내면 그냥 틈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돌밭을 말하는 거죠. 바닥이 돌인 거예요. 그럼 뿌리가 내려갈 수 없죠. 뿌리가 내릴 수 없으니까 잠깐 모양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모양을 유지를 해요. 잠깐 모양을 유지해요. 이렇게 비가 와서 어떻게 잠깐 이렇게 싹이 튼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이렇게 환란, 바람이 살짝만 불고 또는 어떤 사람이 툭툭 치고 지나가면 그냥 뿌리가 없으니까 쏙 뽑혀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라지 못하는 상태. 이게 지금 돌밭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돌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돌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쪼개고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쪼개야 돼요. 정신적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쉽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쪼개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쪼개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쪼개면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도 틈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 이상,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막 6개월 이상 교회 장기 결석하고 말씀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내 시간에, 내 삶 속에, 내 스케줄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막 돌밭과 같이 그냥 시간이 틈탈 수 없는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경우들이 있죠. 그냥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있는 시간 속에 틈을 만들어내는 거죠. 쪼개버리는 겁니다. 망치를 확 두들겨 패서 이 바위를 그냥 틈을 벌려버려야 돼요. 그 틈 하나 갖고도 안 되겠죠? 또 한 번 쪼개는 거예요. 계속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운 흙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을 쪼개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고 찾아가는 그런 쪼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구역장 종강 예배가 되었죠. 구역 예배를 드림으로써 어느 정도 시간을 또 쪼개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제 하나 방학을 맞이해서 없어지게 됐어요. 자, 이 틈이 또 메워진 거예요. 이거 살짝 위기죠. 그러나 내년이 되면 또 다시 개강을 하겠죠.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역원님들, 구역장님들, 그런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쪼개고 들어오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시간. 자,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그런 다짐들을 하죠.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3독은 할 수 있거든요. 올해는 내가 3독을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읽어야지.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은 늘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제가 식물을 키운다고 이렇게 화분을 집에다 들여놓으면 내가 키우겠다고 샀는데 이뻐서 근데 이거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 습성이 그래요. 물을 한 번 줄 때 왕창 줘버리고 관심을 싹 꺼버려요. 그러다 또 눈에 띄면 또 물을 왕창 줘버리는 거예요. 지나친 또 이 물 줌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계속 왕창 주든지 또는 아예 관심을 꺼갖고 안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주니까 뿌리가 썩어서 죽고, 물을 안 주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식물을 잘 키우세요. 노하우가 있는 거죠. 적당선을 잘 찾아가세요. 적당선을. 적당히. 예. 어느 정도 줘야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게 자란 나무는요, 물을 왕창 줘도 잘 자라고요. 물을 안 줘도 잘 자라긴 해요. 어디서든지 물을 빨아들여서. 근데 아무튼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식물은 하여튼 이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돼요. 줄 때 주고 안 줄 때 쏙 빼줘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지면 왕창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왕창 줘도 상관없고 적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예, 청년부를 그전에도 맡았고 이제 여기 아현교회에서도 이제 청년 2부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청년들이 그래요. 지나치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 맨날 점검하고 말씀 보라고 막 압박 넣고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한 청년에게 막 보통 이제 막 10년, 2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과 똑같은 수준의 어떤 생활을 요구를 하면요,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만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부담스럽다, 힘들다. 근데 또 그런 관심과 압박을 안 넣으면요,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또 떠나가게 되고, 이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형을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균형을. 놀 때 좀 같이 재밌게 놀아야 돼요. 막 놀고 그러다가 적당히 눈치 봐서 그래서 이게 교육자가 굉장히 힘들죠. 적당히 눈치 봐서 말씀을 막 넣어줘야 돼요. 기분 좋을 때, 막 은혜 받을 때, 막 수련회 가서 그러죠. 수련회 가서 막 한참 처음에 막 붕착붕착 해가지고 막 기분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말씀을 2시간 막 그냥 이렇게 막 부으면은 그때 이제 확 변화가 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튼 이제 믿음이 연약한 나 자신이나 또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 이제 말씀 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좀 개선하고 싶다라고 다짐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과한 계획으로 나 자신에게 무리한 짐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예배를 주일 예배만 나오셨던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지금 다 나오셨으니까 오후 예배까지만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를 도전하시고, 또 수요 예배를 지금 3일 예배까지 다 다니시는 분들은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까지 1개 또는 2개씩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적응이 되게끔 그러한 노력. 성경 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 내가 이제 내년에는 당장 한 장도 안 읽다가 매일 10장씩 읽어야지 하면 좌절이 와요. 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3. 6장 읽었던 분들은 9장을 읽고, 9장 읽었던 분들은 12장을 읽고,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 생활이 뿌리가 내려가서 내 삶이 쪼개진 틈을 타고 점점 튼튼한 뿌리가 되어지도록 이 말씀 생활의 습관을 조금씩 늘려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걸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정도 여러분들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